더 빌리버스 오솔로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는 360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리버스 2장 29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를 영접하고 존경하십시오. 그럽니다. 킹덤 파네스 하나님 나라 제정 341번째입니다. 그를 영접하고 존경해 주십시오. 존경하십시오. 그럽니다. 누굽니까? 에바브로들이죠? 자, 29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자, 주 안에서입니다. 모든 기쁨으로, 사솔세멘이죠? 지난주 얘기했죠? 그를 영접하고, 또 에바브로들을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생을 바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존경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죠? 한국교회 유장을 떨어뜨리는 분들 많습니다. 사람이 한 입으로 두 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입으로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음물에. 근데 사람은 그게 가능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유장을 떨어뜨리는 분들 이렇게 보면 좀 저렇게 한 입으로 두 마디가 나오냐. 그러니까 쓴물이 막 나와도 저주를 부어줍니다. 그 사람 죽여야 된다. 그 사람을 그럼 집회하면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그때마다 전율이 느껴져요. 그렇게 악담을 쓰면서 정권을 잡았는데 또 왜 그런가 하고 이제 그 사람 집회하는 거 이렇게 들어봤더니 죽여야 된대요. 잡아 감옥에 둬야 된대요. 그럴 때 저 사람들이 욕심을 어디 그리고 돈도 자기 욕심대로 채웠습니다. 집합해가지고 또 하는 거 보고 저 양반들이 한국교 이상을 얼마나 떨어뜨려야 되냐 이거죠. 사도 바울은 안 그랬습니다. 에바브로디도죠. 사랑입니다. 사랑을 너희한테 보낸다. 그런데 뭐요? 그러고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사도세면의 기쁨의 길 그를 영접하십시오. 지난주 그랬죠. 또 그와 같은 자들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나 대신.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모양을 볼 때 존경할 거 하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양반은 몸이 약했어요. 그리고 늘 아팠어요. 그리고 뭐 볼품이 하나도 없었어요. 고운 모양도 풍채도 까먹는 도 없어요. 늘 그리고 눈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뭐 사방에 자기를 공격. 지금 이제 한국교 공격하는 분들 많죠. 그리고 목사님들도 일부 공격합니다. 저 사람 구속시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죽이려고 이 사람 죽여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보호하는 경험도 없이 그냥 주님만 믿고 따라다니다가 강도를 만나고 40에 하나 뺀 39대 매또 태장으로 3번이나 맞고 죽는데 파선하는데 그런 데면 다니는 겁니다.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목회 사역을 했던 에바브로들한테 부탁을 왜? 죽을 병 들렸다 나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같은 형제로서 또 에바브로디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든 젊은과 일생을 바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존경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한쪽에서는 또 비난합니다. 그러고 그 사람들의 행적을 가로채가지고 내가 했다고 그러고 선교금 옆에서 이제 하는 사람도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후원하는 우리 불행업에 29년 동안 필리핀 바세코 사역에서 하는데 어느 분들이 자기네 했다고 그걸 또 내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한심하다 참 그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 올 때까지 그런 사람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룩함은 계시록 22장 그 11절에 그렇죠. 의로운 사람은 여전히 거룩한 사람은 거룩고 더러운 사람은 더럽고 불의한 사람 꼭 예수님 올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단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님만 보고 또박또박 걸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 부탁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주 안에서입니다. 밖에서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 나를 대하듯이 주님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이단사슬 주님 밖에서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조건이 이겁니다. 주 안에서. 자, 프로스 스테코마이 신분 특권을 인정하다 승인
하다 시인하다. 증거 주장을 유효 정당하게 하다. 인간의 교제적 한대 후대. 무엇이라 사실에 믿음. 그러죠? 영접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 사용했습니다. 플러스 스테코마에 한 번 사용했습니다. 영접하고 한 번 더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근데 제가 하기에는 한 번인가 두 번일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0에서 36절입니다. 전날에 내가 빚을 받으니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빚을 받은 후에 사람들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낼 것을 생각하라고 그러면서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원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해. 복음 때문에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를 빼앗기는 것도 그 당시에 1세기 예수 믿는 사람 빼앗겼습니다.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며 그런데도 개의치 않고 그냥 희한하게 노마의 핍박 있으면 더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더 불어났습니다. 사자밥이 되고 끓는 기름에 튀어 죽이고 뭐 팔다리 다 그래도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구한말 때 그러죠. 구한말 때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도 더 지금 숫자가 불어나 있어요. 30만 정도 죽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한말 정권이 무너질 수밖에 일본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이제 16세기 때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엄청 많이 죽였습니다. 그때 카톨릭이 개신교도들을 죽인 거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였습니다. 각종 고문 기술들이 다 나오고 거기서 히틀러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했던 것도 그때 그 고문 전법입니다. 천주교가 히틀러가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그렇게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몇 년, 20년 전인가에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사과를 했죠. 내가 이거 기독교인들한테 사과한다. 그래. 왜?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기독교 국가, 카톨릭 국가가 기독교인들 죽으니 그 사람들이 독일이 유럽에서 미개했습니다. 독일로 가고 스위스로 가고 네덜란드로 가가지고 다시 일으켰죠.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00년이, 천주교는 200년이 넘고 우리나라는 100년이 넘었는데 자꾸 개혁에 나오고 있는데 개혁의 대상이 돼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영광 소망을 소유가 있는 줄 알고 믿으면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더 많이 주려고 그래서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을 가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가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빚을 받은 뒤에, 그리고 성령의 빚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는 그 처음 시절을 생각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원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동반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구원거리 왜 이럴까요? 예수님은 왜 그럴까요? 사단이 자기들의 권세와 권리를 빼앗긴 걸 알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 정사관 이어도면서 하나님 약한 모든 권리 다 빼앗겼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그걸 우리한테 위임해 주니까 우리 사단의 권리는 아담과 하가 잃어봤던 권리를 마귀가 다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왕으로 통치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사단한테 빼앗겨서 우리한테 죽이니까 주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못하게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다시 찾아주는 걸 믿지 못하게 해서 아담이 빼앗겼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 그걸 믿지 못하게 해서 이런 핍박을 다 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구경거리입니다. 사단은 구경거리입니다.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동반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실상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광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뜻을 행하고 나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럽니다. 국지정세를 좀 아는 사람들 지금 굉장히 염려하는 건 3차 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소련이 저렇게 우크라이나에 전쟁하는데 소련의 힘이 약화되면은 저 중동 쪽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란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란의 종교 지도자들이 통치하고 있는데 이란에 뭐 우크라이나 이쪽 터키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정세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란 국민들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종교 정권을 무너뜨려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이란이랑 러시아랑 그러죠 지금 연합을 해서 자기 정권이 무너지니까 종교인이지 너무 억압이 심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쪽이 굉장히 전쟁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소련의 힘이 약화되면은 지금 굉장히 3차 전쟁이 일어난다고 염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러시아는 힘이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동남아 쪽은 어떠냐요? 중국이 지금 중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근데 뭐요? 힘이 강하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겁니다. 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도 이제 여러분 사고 나고 그러죠. 저는 기도하고 그러다 하나님. 며칠 전에 저는 그래서 염려가 됐습니다. 기도 하나님. 희한하게 일본이랑 친해지잖아요. 곤배상입니다. 일본에 있으면 일본하게 친해지기만 하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월호 때도 일본이랑 굉장히 친했습니다. 지소미하고 그러는데도 세월호 딱 내니까 이번 내용권도 일본이랑 친해지면 사건 사고 나는데 왜냐하면 일본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죽을 멸망시키는 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나라 도와주 이런 거 없어요. 사고가 일어나. 저러면 안 되는데. 일본이랑 친해지면 안 됩니다. 어디나 거리를 둬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고 소원인 사람한테 왜 친합니까? 근데 친해지자고 그런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거리를 둬야 돼요. 그리고 대적하고 가만둬야 돼요. 하나님께 저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이랑 친해요? 예? 문을 활짝 열어요? 그럼 여러분, 이 고난이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소위 지식인한 사람들,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무당한 때 무당과 예수님과 어떻게 친하냐 이거예요. 귀신 여러분 도둑질을 주고 멸망시키는데. 여러분 신발에 때만다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것한테 친해요? 그걸 높여요? 그래서 곤배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곤배상 보니까 상을 차려서 그들 대접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100% 보복이 온다니까요. 일본은 사무라이 정권이라 사무라이 정신이 있어서 반드시 배회하네요. 그 배에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빚을 받고 나서 많은 고난의 도전을 받으면서 견뎌낸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모욕과 혼란을 당하며 구원거리가 된 사람들도 있고 그런 형편에 빠진 사람들이 친구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동정하고 또 자기 재산을 빼앗기는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그 일을 기쁘게 당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신념을 버리지 마시고 이겁니다. 믿음을 버리지 말고 확신을 버리지 말고 신념을 버리지 말라는 그 신념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를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광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신사참배 하나는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안 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죽이고 심지어 교회에다 기독교인들 다 몰아넣고 불을 태워 죽였습니다. 교인들 죽이려고 하면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창 같은 데 바다에다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래도 믿을 거냐? 믿었습니다. 이래도 믿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 큰 상이 붙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고 나서 그 약속해 주실 것을 받으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예요? 에바브레키로스 주님께서 자 요한복음 13장 12절 16절입니다. 그들을 받으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왜 제가 이 말을 했냐면 여기 잘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해주셨습니다.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을 한 사람에서 발을 씻으시고 세마포로 그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거 없어졌어요. 세족식 내가 야단을 막 쳤어요. 당신들 그 뜻도 모르느냐 그랬어요. 목사들이 성도들이 발을 씻겨준다. 그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영적으로 얼마나 파워풀한데 바로 이거 그들이 발을 씻으니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행함이에요. 너희가 나를 생수한 선생이라 했던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큐리오스죠? 큐리오스입니다. 주님입니다. 근데 잘해보세요. 큐리오스. 예수님이 주님 최고 통치자입니다. 권위에 있어서 최고 컨트롤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최고 통치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속 못 대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안에 있는 거예요. 사손세멘도 있지만 모든 사손세멘 고통이 부러지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뭐 존경만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퀴리오스 안에 있다는 말은 최고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여기 속 못 대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래도 통치하려고 그래도 여러분 명령하라는 예수님의 이름 명령하라니까요. 벌써 너희가 나를 선생이었던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옳다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럼 세족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최고의 권유를 주라는 거예요. 왜 발을 씻겼을까요? 발에 씻는 거 세마포로 했다니까. 발에 뭐예요? 사단 정성을 이어두면서 하늘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신발에 때마다 그 때가 여러분이 발에 묻지 못하게 세마포로 마지막까지 싹 말려주신 거예요. 이 뜻이 이건데 무슨 발을 씻겨주고 그런다고 세족식 때 아이고 예수님이 이 때가도 모르느냐. 퀴리오스 아는 거야. 그 또 하나 모르는 내가 내게 행할 것 같이 너희도 생각하게 하려 하는 본을 보인다. 내가 진실을 주신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여 보십시오. 그 본 뜻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엄청난 최고의 권위를 그들에게 주라는 그래서 사단 정사 이어두면 악한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거예요. 이 통치하면서 이어두면서 하늘 악한 자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 안 해? 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 그러면 한 줄로 이렇게 도망가는데 웰컴 어서와 쫙 문 열고 우리 자식 마음대로 해. 우리 남편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쫙 열어놓고 나서 뭐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천벌이 없어서 울고불고 그 짜고 이런 겁니다. 한번 보라니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신 뒤 옷을 입고 식탁에 앉아 앉으셨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옳으면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님의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주어라.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고 패거리 정치죠. 검사 패거리고 그런데 그 자식이 학교 가서 쥐어 터지고 그러면 어떤 검사가 야 시끼야 더 맞고 와. 강도가 자기 딸을 농락하고 그래. 더 해. 왜 그걸 왜 대적을 왜 재판을 해. 너 나 아버지라는 거 검사라는 거 힘 있다는 거 누가 밝히지 마.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요. 못 건드려요. 에? 아버지가 그 권세와 그 능력 사용 안 하면 그 아버지는 아니 자기 경우 똑같은 경우예요. 저 여러분이 믿는 아빠 아버지는 만행만 안 줘요. 우리가 주님은 막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 힘 사용 안 해요? 능력 사용 안 해요? 바보. 왜 그걸 왜 사용하냐?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뭐 버린 자식이죠.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버리고 보냄을 받은 자가 사람 보낸 사람은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고 나서 겉옷을 다시 입고 식탁에 돌아와 앉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 내가 왜 지금 너에게 발을 씻어주는지 알겠느냐? 알겠습니까? 얼마 아니면 십자가를 지시는데 모든 예수님의 권리를 이주면 너희가 너에게 이렇게 너희도 권세와 권리를 주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뭐예요? 갈릴리 어부들이었었고 세리였었고 예? 심지어는 가장 똑똑한 게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예요. 유일하게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셈도 빠르고 머리도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권세 권리로 준 거, 위임해 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장사에 불안 텐테네스탄 다 이뤘다 하시면서 모든 거 다 청산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어떻게 장사지는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고 7명이 딱 오고 나서 뭐 제자들이 확 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뭐 지나가기만 해도 그림자만 비춰도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너희가 나를 스승 주라고 부른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옳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스승의 주인인 내가 너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발을 제가 여러분 지금 발을 씻어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저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여러분의 발을 제가 씻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뭐예요? 세마포로 때 여러분 신발에 때만 닿아도 사단이 여러분 신발 때만 닿아도 못하다고 그러면서 때 하나도 뒷걸 하나도 못하게 세마포로 씻어주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냥 세족식 하는 게 아니에요. 세족식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한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하라. 본을 보여준 것이다. 정말 잘 들어도 종의 주인보다 더 나을 수 없고 파견된 사람이 파견된 사람보다 나을 수 없다. 이제 너희는 이것을 알았으니 그대로 실천하며 보십시오. 주인의 능력 위임받았으니 해주라는 겁니다.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너에게 이런 실력이 있으니까 실력이 있고 능력이 권세가 있으니까 사용해. 가서 힘이 끄고 애들 마음대로 패고 돈 뺏고 그런 게 그게 힘이 아니에요. 패거리 져가지고 그러고 3시까지 우리는 하나 이런 짓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천박합니까? 그걸 뭐 아니라고 팍 뻑지면 그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이 약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약한 사람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바로 이게 진짜 힘이 능력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죠. 자, 사도행 16절 18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봐보십시오.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을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다. 그러죠?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래. 따라오면 소리 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높은 곳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동안 두었어요, 사도 바울을. 왜 두었을까요? 후유증을 알으니까. 얘가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의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그 귀신이 보십시오. 여러분 저도 그리고 여러분과 잠깐 귀신의 도구를 근데 영혼 이상 없어요. 예수 믿는 자녀들은. 영혼력이 있는데 혼과 육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이 잠시 잠깐 귀신의 도구가 되지 말라니까요. 많아요, 여러분. 막 이상한 짓 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라. 그러면 사람이 확 변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이 소아 뭐라고 그러고 애들 일찍부터 교육시켜가지고 오는 많다고 그러더라고. 너는 뭐냐? 그럼 분명히 얘기를 해요. 나는 누구 아버지, 할머니 얘기하면서 꼭 흉내내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그래요. 손 못 댄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내 자녀들 손 못 댄다. 우리 자녀들의 형제자매 손 못 댄다.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굉장히 아쉬워하고 그러는데 장로님이 교통사고를 당해 수천하셨다는 소리 듣고 근데 그게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배회 기도를 못 해주냐 이거. 예수 이름으로 청구쳐서는 나 운전해 앞에 뒤에 순간적으로 보아라. 근데 그분들은 그걸 모르죠. 자기를 보호하는 청구쳐서 얼마나 강력하고 능력이 있는지 모르죠. 왜? 예수님의 이름이 큽니다. 교회 가서 천부에 오셔서 손 들고 맨날 이런 것만 하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청구쳐서 얼마나 강력하고 보세요. 하루는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자 한 나를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외치면 그럴싸하죠. 맞는 얘기 귀신이 알아요. 정확하게 정체를. 저도 가면 정체 정확하게 알아요. 저 그러면 악한 영이구나 알아요. 들어보면 알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러면 되죠.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귀찮게 생각했다.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 귀신이 나와서 점을 못 치는 거예요. 난리가 이후에 읽어보세요. 사도행 16장 19절 이후 읽어보세요. 주인들이 난리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담이 신이여 하면서 왜 점을 치고 그걸 돈 벌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귀신의 특징은 과거는 알아요. 귀신이. 근데 미래는 몰라요. 그리고 귀신이 박수무당했다가 회개한 김혜건 목사가 얘기하잖아요. 이분은 망우리에서 귀신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점을 기가 막히게 쳤대요. 그래서 대통령이 소천한 것도 먼저 해라고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버네. 그 돈이 다 하도 안 하나.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어렸을 때 교회를 회개하고 목사님이 이분이 그래요. 귀신은 하나를 주잖아요. 그럼 9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다 뺏어가는 거예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하나를 주면 9을 뺏어가요. 그리고 미래를 몰라요. 미래를 안다고 그러는데 사람의 미래를 몰라요. 왜? 특히 예수 믿는 자녀들이 몰라요. 왜? 우리에게 성령이 그러잖아요. 사단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니 뭐 방언 기도하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을 뭐예요? 가짜 방언 만들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악한 영도 흉내를 내는데 안 되네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어느 날 우리가 그 기도처를 하는 도중에 정귀신이 어린 여종을 하나를 만드는데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벌어주던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알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여러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길을 선포하고 있어하고 큰 소리를 외쳤다. 그 여자가 매일 이같이 이렇게 왜 매일 그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방해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이 여자는 갈급한 거죠. 속이 영혼이. 결함을 참다 못해 돌아서 그 악령들하고 악령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 썩 나가라 하고 말 안 했다. 그러자 악령은 곧 그 여자에게서 나가버렸습니다. 한길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한 마귀를 돼지고 한길로 7길로 도망간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그럼 정 안 되면 예수님 이름 안에 뭐예요? 치료가 있고 능력 있고 걷는 게 프로스퍼러티 축복이 있고 다 있습니다. 명령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길로 7길로 떠나갑니다. 자, 모든 기쁨이다. 카라스, 유쾌함, 은은한 기쁨이죠. 기쁘게 맞아들이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13절로 14장 13절로 1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너로 비판하지 말고, 자, 서로 비판하지 말고, 잘 보세요. 비판하지 말라고. 도리어, 잘 보세요.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부딪히는 것이나 거칠 것을 그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예를 많이 두죠. 한국교회 많이 듭니다. 주의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나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자,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된. 만일 음식으로서 왜 그럴까요? 만일 음식으로서 말면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리스도에게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먹을까 합니까? 이방 사람들이 신전에서 드린 고기를 갖다 팔아먹고 그걸 싸니까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갖고 비판했어요. 속되다 그런 거예요. 속되다 그런 거예요. 여기 속되다 그런 거예요. 그런 너희들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합평강과 제가 하나님의 의합평강과 실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이게 핵심인데 왜 음식 먹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밭에서 이렇게 먹고 손도 안 씻고 먹고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더럽게 먹느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딱 입으로 들어가니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가 나오는 것이 더러워. 왜 너에서 독을 품어내고 있잖아. 이 세례. 빨리 속되다 그런 거예요. 뭡니까? 지금 컷시험 음식 가시고 회개도 그러죠. 깨끗한 음식, 구별된 음식 먹어야 돼 그러고 유대인들은 이 당시 뭐냐면 구약에 예수님은 먹으라는 음식이 있어요. 그것만 하고 이방인들은 막 먹으니까 그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핵심은 이런 겁니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마서에 이방인들 성도들을 무너뜨린 목적을 예루살렘에 데려온 사람들이 음식 갖고 시비를 걸고 그들을 무너뜨린 목적이에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숨어있는 뜻이 뭐냐 이거. 그래서 여러분 잘 살피라니까 언론이나 이렇게 언론이나 보도난 거 있잖아요. 이면을 잘 살펴봐요. 그러니까 여 뒤에 이게 뒤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뒤에 뭐가 있지? 뭐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멍청하게 하나만 보지 말고 이렇게 뒤를 살펴라니까요. 뭐 딱 나면 이 뒤에 배경이 뭐냐? 배경사 그리고 뭐예요? 옆을 쫙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면을 쫙 볼 줄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못 보게 해서 여러분은 미련하고 아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음이나 정책을 쓰는 거예요. 신민사관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그런다고 70% 이상이 그런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뭐예요? 아, 일본을 배워야 된다. 배우면 뭘 배워야 되겠다. 경제를 봐야 되고 그들의 문화를 봐야 되고. 여러분 일본 경제 30년 동안 불황이에요. 봉급 하나도 안 올랐어요. 뭐 일본 경제를 뭘 봐요. 그리고 국방이라는 거. 일본 국방 여러분 평균이 40 넘어요. 민방이에요. 개판 5분 전이에요. 뭐 일본한테 뭐 배워야 돼. 배울 거 없어요 여러분. 배울 거 없어요. 일본은 우리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뭘 배워요? 그래갖고 지금 응? 일본한테 배울 거 없어요. 그 배우면 악한 영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판단하지 마세요.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지. 세례들이니까 이걸 결심해라는 거예요. 근데 논다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 앞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서 부정한 것을 봐요. 보세요. 부정한 것은 없잖아요. 왜?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이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선입견이라 이 말이에요. 부정한 게 어딨냐. 손 안 씻고 뭐 그렇게 들어오고 그러고. 그 뭐예요? 여러분 가지는 선입견이고 고정관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갑자기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 마음을 저는 이걸 읽다가 마음을 상하게 이거 잘 보십시오. 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보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마음을 상하게 하면 마음을 상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 바로 이겁니다. 마음을 온갖 다 찢어놓고 나서 내가 널 사랑해서 그런 거야. 내가 널 존중해서 그런 거야.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뭐 자존감 다 해놓고 정말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많습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죠? 음식 하나 갖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이겁니다. 핵심은 이건데 마음을 상하게 해놓고 사랑해서 했다고 환장할 노릇이죠. 사랑해서 실컷 때려놓고 사랑해서 그랬다고. 데이트 폭력 할 것을 때려놓고 사랑해서 그랬다고. 말이 안 되죠. 그럼 너도 일로 와봐. 너도 반 죽여놓고 내가 사랑해서 했다고 그러면 어떡할래? 폭력 쓰는 사람 특징이 이거잖아요. 사랑해서 그랬다고. 사랑하게 뭘 사랑해요. 그 율법으로 여러분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 뭔 줄 알아요? 율법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랬다고. 여러분 왜 일본 내가 싫어하는 줄 알아요? 일본에서 신학을 했던 분들이 우리 신학교 때 교수였는데 와 이거 막 얼마나 신학생들 야단치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분이 비참하더라고요. 조직 신학 그게 아닌데 바로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건데 신학에는 이런 거. 그러면 여러분은 좋다고 여기는 일이 있어. 도리어 비방효과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좋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잘 보세요. 하나님은 먹는 것과 마시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쭉 먹을 거 없어요. 안 쳤어요. 그러고 뭐예요? 떡 따서 물고기만 먹였어요. 손 씻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먹였어요. 그러고 뭐예요? 12광줄에 남겼어요. 그게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그러고 뭐 또 먹을 게 없어요? 실병이요. 또 남겼어요. 이게 사랑이죠. 무슨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 식, 기쁨 이거예요. 이거 핵심이 이건데 먹는 거 갖고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치하게 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발. 그러니 이제부터 서로 남을 비판하지 심판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를 넘어뜨리거나 주짓게 하는 일이 하지 않기를. 이런 일 번호시 해놓고 나서 내가 한국교회를 위해 하긴 뭐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 가좀
저주를 다 부어놓구나. 주 예수를 믿는 나는 무엇인지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은 하나도 없고 다만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더럽다 하시는 겁니다. 저런 사람 교회 오면 안 돼요. 와야 돼요. 죄인들이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람이 모인 단체가 교회예요. 저 사람 오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음식 문제를 가지고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 먹는 거 하나 갖고 상하게 하지 마. 그것은 사랑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도리가 뭐 사랑 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음식 문제를 가지고 형제를 망쳐놓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는데 목숨을 바치는데 뭐 먹는 거 하나 갖고 이러냐. 그런 여러분은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뭐가 중요한 핵심이냐. 핵심은 이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 기쁨이에요. 먹고 마시는 일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은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비난의 대상이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여기 빠지는 뭐예요? 율법에 빠지면 우리 빠지는 함정이 이거예요. 나는 옳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저 사람도 완벽할 수가 없네. 그럼 뭐예요? 여지를 줘야죠. 여지를 줘야죠. 여지를 줘야죠. 하나님 나라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 기쁨입니다. 근데 예수 오래 믿는 사람일수록 인상 팍팍 쓰고 거룩한 흉내를 다 내는데 말하는 딱 하나 보면 와 대단합니다. 가시가 팍팍 나옵니다. 뭐 그분이 장로 목사라면 더 거룩하게 하면수록 콱콱 찌릅니다. 그 약 좀 잡습니다. 그러면 내가 친절머리를 내죠. 아 저건 아닌데 그건 나 뭐예요? 그 사람들 하는 게 뭐예요? 바보 노릇해요. 그래 네가 그렇게 여겨라. 나는 바보다. 왜? 다윗이 뭐예요? 살기 위해서 침 흘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침 많이 흘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조그만 교회 목사라 보니까 그래. 나 바보입니다. 다 바보로 알더라고요. 후배들도 다 바보로 알아요. 근데 몇몇 분만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여러분 아세요? 알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먹는 건 마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화가 희락이라고 기쁨이라고. 사선쌤이 10분 기쁨의 기름이 흘러넘치는 거라고. 모든 명예가 부러진다. 그러니까 무섭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무섭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남아공 갔는데 힐링 스쿨에 갔는데 성령께서 부탁하다. 너 거기서 절대 하나 주의하라고 해서 바보 노릇하라고 그러다. 이걸 왜 바보 노릇하라고 그러지? 그래서 진짜 바보 노릇했어. 테니스 친다 그러고 공 갔다 그러니까 딱 구경하고 웃더라고요. 다 바보인 줄 알았다. 숙소도 저 뒤에다 주고 진짜 바보인 줄 알았는데 갔다 오니까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때서 알았어요. 아 바보 노릇한 무슨 뜻인지 알겠다.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희락입니다. 삐뚤삐뚤하게 뭐예요? 삐뚤삐뚤하게 감사한 것만 했어요. 그리스 목사님이 앞에 와서 말을 하더라고요. 바보 같은 목사가 하나 여기 앉았네. 근데 다본 부분을 나만 이렇게 쭉 보더라고요. 난 그때 성령님의 의도를 알았지. 아 그렇구나. 바로 이겁니다. 가라. 기쁨 아니 기쁨으로 당신에게서 받은 기쁨 후원원이.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똑똑하고 힘이 있고 패거리들이 할 것 같죠? 우리나라 그러니 검사들이 나라를 다 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구하기 뭘 그래요. 검사 출신이 좀 큰 사고를 쳤잖아요. 뭐 나라를 구하기 뭐 일반 사람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전문가들 많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제일 안 주는 그래서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망치는 겁니다. 자 토이토우스 이와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주여 한 상을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그러죠. 그리스도 여러분 천국 보고 큰일 난다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안에 자기 자신입니다. 그는 14년 전에 하늘의 셋째 하늘입니다. 천국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으니 몸 밖에 있으니 나는 모르고 자기 자신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시는 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런 사람 안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니라 그러면서 자기가 천국을 보고 온 여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낙원을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해. 다 공개 못했어요, 사도가. 천국에. 공개하면 큰일 나요. 저 여러분 간단해요. 천국복 언저리만 딱 보잖아요. 뭐든지 못해요. 저도 그럴 겁니다. 아마 팬티 하나 입고 예수 믿으면서 이러고 다닐지 몰라요. 너무 좋아. 그러고 사람들 막 욕하고 그래도 시시 웃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웃으면서 마음 못하면 이러고 다닐 겁니다. 천국이 그만큼 좋아요.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고.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서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자랑하겠느냐?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보십시오. 천국 복음을 자랑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천국 보고 왔다고 그거 믿지 마세요. 가짜예요. 믿지 마시라니까요. 그러고 뭐예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았어요. 사도가. 그러니까 그만한 고난을 당하고 그래도 뭐예요? 천국에 소망이 있기. 확실히 알기 때문에 뭐예요? 자랑하지 않아요. 약한 것들 외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위대한 줄 봐라. nothing. 약한 것.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두고는 이 약점밖에는 참. 약점밖에. 약점이 뭡니까? 사도바울의 최대 약점이 뭔 줄 압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싶어. 우리에게 믿는 자의 권세를 알고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주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를 주는 겁니다. 왜? 우리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신앙사람이 약점을 자랑하고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듣고 왕가서 영으로 쓰는 거죠.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죠. 이게 진리예요. 아, 김성원 목사 교회도 조그맣고 저러는데 뭔 자랑한데 난 한편 한편 하나님 부끄럽지 않다니까 딱 주님이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딱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자신 있어요. 뭐 하다냐? 설교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준비하다. 아시지 않습니까? 생활하시지 않습니까? 자랑함이 내게 이런 것은 없으나 이런 것이 없으나 이왕 말이 나왔으니 나는 주께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러 갑니다. 그럼 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천국이죠.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가 몸으로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거의 고린도서에 난 이 사람이 낙원을 이끌려 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몸으로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 사람은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의 말에서도 안 되는 말씀을 이거 여기까지만 공개하라. 그러고 나머지 공개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역할을 누가 했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뭐야?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열라고 막 그러죠. 열 필요 없이 그냥 쭉 보면 돼요. 쭉 보면 됩니다. 난 이 사람을 잘 압니다. 몸체 올라갔는지 몸을 떠나서 올라갔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는 낙원으로 붙들려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난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하면 나 자신에 관해서는 나의 약점밖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약점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약점이라는 것 들어 사용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말도 어눌했어요. 몸도 약했어요. 사람들 아무 위대한 사도라는 거 몰랐어요. 그냥 평범한 이고 텐트 지는 사람 이런 줄. 근데 뭐예요? 편지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을 두고도 내 약점밖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뭘 자랑합니까? 목사님 성공하는 거죠. 위대한 일을 자랑해야죠. 심지어는 자랑해야죠. 기독교 TV 볼 때입니다. 강대성에서 그냥 성도들 바닥 야단치는 사람 목사님 보면 아이고 주여 저건 아닌데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을 축복해야 돼. 저건 아닌데 본들의 약점 자랑 안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약점 자랑 안 합니다. 사도 바울 그랬어요. 천국을 보고 왔는데 이렇게 있어요. 엔티모스 존귀역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엔티모스죠. 가치 있는 존중하는 존귀하죠. 귀중하게 하는 거죠. 더욱 이 사람을 사랑해 주라고 존경하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6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면 하나님께는 택하신 고백자
보배로운 산돌이시. 베드로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인데 산돌이신이 있으니까 너도 산돌과 신령한 자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을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네요. 성경에 기록되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당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건축자들의 그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됩니다. 큰 돌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뭐예요? 잘 보세요. 조그만 돌이 커져서 부딪혀버렸네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저희한테는 보배가 되는 거예요. 저희로도 보배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조그만 예수님 보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버렸어요.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게 정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게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다 뭘 넘어져요? 예수님 안에 다 바위가 돼서 넘어져요. 예수님 밖에 있는 통치하는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그 한국에 있는 예수님 믿지 않고 신께나 쓴다는 사람이 다 넘어집니다. 여기.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귀 중한 모퉁이 돌.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바 받으셨으나 그렇지 하나님께 택하신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여러분 귀한 돌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보석으로 바뀌어요. 사도 바울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되었으니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시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네요. 여러분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을 하나는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귀한 돌입니다. 그럼 이 돌은 믿는 여러분은 귀한 것이지만 그렇죠? 예수님에게는 우리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 우리의 지혜 수단과 방법입니다. 삶의 근원입니다. 왜? 근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머릿돌. 근데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머릿돌이 어떻게 돼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로 변했어요. 엄청난 큰 무게를 받는 거예요. 뭐요? 얘기하잖아요. 조그만 돌이 변해서 바위가 되어버렸다는 말은 뭡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조그만 문제도 크게 완다는 겁니다. 극복 못한다는 것. 여러분 똑같은 균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길 수는 있고 어떤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똑같은 삶의 무게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기지 못합니다. 주 안에 우리 주 안에 있잖아요. 그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왜?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권능이요 수단과 지혜이기 때문에. 그들은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요.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께서 기도하면서 그러는데 재밌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출애굽에서 50일 동안 왔습니다. 근데 하늘에는 구름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따뜻하게 보호하고 그랬는데 하늘에는 만나를 내서 먹고 그랬는데 그들은 뭘 추구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 우리는 가마 곁에서 부추도 먹고 고추도 먹고 뭣도 먹고 구워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이런 삼겹살은 제가 얘기하는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고기도 먹고 싶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입속에 있을 때 하나님 원망할 때 하나님 뭐예요? 그들은 죽게 됩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애굽 주제들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에 정탐꾼을 12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들은 쫙 소문이 퍼져갖고 못 들어가도 우리 죽는다. 거기에 산성은 높고 키는 높고 그래서 죽는다. 부정적인 거 쫙 할 때 뭐야? 이벌 리포트죠? 이벌 리포트는 뭡니까? 악한 소문이 퍼져서 못하는데 여호수아 갈렙 우리 밥이다. 우리 밥이다. 저거들은 정복한다. 이길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 돌로 돌로 들여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었습니다.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1번만 추구하면 돼. 1번만 추구하면 살. 일본. 한국교회를 망해 1번. 악한 영을 섬기라는. 곤배상하지 말라는데. 못 따라갑니다.
일본의 저 여러분이 말이라도 뭐요 믿음이라도 다스리고 통치한다. 일본에 절대 안 막힌다. 남북한에 진입 못한다. 미국이 우리 함부로 못한다. 미국이 여러분 30년 동안 핵발전 못 줬어요. 기술 없어요. 웨스팅하우스 기술 없어요. 근데 뭐예요? 폴란드 기술 진다고 그래요. 근데 뭐예요? 우리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5세대 원자력 기술이에요. 미국이 중국한테 다 줘도 중국이 그거 막 사고 많이 나요. 미국 기술 없는데 그걸 뺏으려고 그래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지혜 있는 지도자를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태예요. 제가 정치적인 말 하는가? 현재입니다. 현재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일본 목사님들 일본 보수에 속한 분들이 일본을 70%를 추정한다는 것과 아이고야. 가나안 땅이 똑같은 거예요. 애굽.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시 종살이 하고 싶습니까? 바위에 누르고 싶습니까? 그들이 우리 신발에 때만 넣어도 못한 존재들인데 그들이 섬기는 악한 영인데 귀신의 영인데 그들은 걸려놓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았는데 나는 절대 안 그래. 우리 후손들이 그들에게 정복 안 당해요. 주님께로 가까우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사람들은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에게는 선택을 받은 귀한 돌입니다. 귀한 돌이에요. 여러분도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이는 산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제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십시오. 성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귀중한 돌 하나를 골라 머릿돌을 시온에 두었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까. 믿으시면 아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망했습니까? 나라를 세웠습니다. 세계 최고 리더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리더들입니다. 왜? 그들은 하루하루 투쟁하며 싸웠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에 있는 유치되면서 그런 세상에 지배하고도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런 게 있어야죠, 우리나라에. 우리는 이런 배짱 이런 게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죠. 리더가 되고 머리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돌을 믿는 여러분은 귀한 돌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집 짓는 자들은 버림을 받았다고 모퉁이 돌이. 이 모퉁이 돌이 변해요. 그들이 걸러내비게 하는 돌이요. 보십시오. 장애물이 된 바위. 돌이 바위가 되어버렸어요. 크게. 문제는 해결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걸려 넘어진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탓이며 또한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나갈 겁니까? 예수님은 귀한 돌입니다. 저 여러분의 길이 진리의 생명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가치관을 정립해서 나가냐 이거죠.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여기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옥합을 깨는 이제 조금 넘어갈게요, 그냥. 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기쁨으로 그를 주 안에 또 예약하는 자들, 누구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레들을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경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영접하라고 그랬죠? 영접하라고 그랬습니다. 주 안에 그분 기쁨으로 영접하고. 자, 영접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엑수시아의 시스템입니다. 엑수시아,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영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영접해요. 뭐야? 뭐 상황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영접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의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매 순간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있습니다. 생특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특권. 새로운 피조물의 특권입니다. 믿는 자의 권세의 특권입니다. 엑수시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엑수시아입니다. 디돔이 주셨어요. 디돔이 주셨어요. 많이 나옵니다. 디돔이 주셨습니다. 자, 드렸습니다.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는 엑수시아. 능력의 의미에서 특권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특별한 은혜. 특별 취급을 당해 하고 주관적으로 뭐예요? 힘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행위 능력, 법적 자격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요죠? 자격, 능력,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뭐예요? 해발 있고 탈각, 잘못된 생각을 하고 좋지 못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그런 면제, 해제입니다. 이런 특권이 주어집니다. 의무, 공포, 부담, 결점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자유를 줍니다. 이런 자유, 그래서 믿는 자의 자유입니다.
엄청난 능력입니다, 여기. 그리고 뭐라고요? 객관적으로 뭐예요? majesty, 지배력입니다. 실제하는 겁니다. 영국 유황이 죽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제 다는 못하네. majesty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능력이구나. 저 지배력이구나. 영국 유황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majesty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법권 행정장관의 치안판은 초인적의 능력, 사람의 능력 영역 이상의 인간 이상의 힘을 가진 그런 권력과 유력자입니다. 저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지배권의 상징입니다. 영향력을 위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뭐예요? authority죠? 권위고 있는 능력, 사법권으로 자유해방합니다. 이런 권세가 기본으로 주어집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장난입니까? 소홀히 합니까? 이런 능력이 있는데, 엑소시아가 있는데, 예? 이런 능력이 있는데, 여기서 쭉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런 엄청난 능력, 이렇게 해석하라고, 이렇게 엑소시아는 이렇게 해석하라. 근데 사단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이걸 사단이 가지고 있는 엑소시아는 예수님께 회사 우리에게 주었어요. 사단은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럼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난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입니까? 특권을 누리십시오. 엑수시아가 있습니다. 엑수시아, 현재 사용하는 엑수시아 엑세텐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맞아들이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 이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주셨다.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죠. 하나님께 났습니다. 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거 누가 빼앗을 수 없어요. 누가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이거 빼앗기시지 않고 빼앗지 않아요.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는 이런 능력이 특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황이나 시스템이나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저 여러분에게 있는 특권이에요. 네? 이건 사람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엑수시아가 있어요.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시고 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에게 임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밤바라 호시아라밤바라 임마라밤바라